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참성전 우리 셋째 시간입니다. 참성전인데요.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성전 그런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둘 수는 없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지. 그러니까 하늘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 지구면 여기가 한 10,000m 정도 되는 데가 여기 한 10,000m 돼요. 여기 이 정도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한 5,000m 이상 되면 정상적인 사람은 못 살아요. 보통은 많이 살아야 2,500, 3,000m 그 안짝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라고 하나, 이게 우주예요, 우주. 그 다음에 여기가 3,000층이에요. 여기가 신들의 하늘. 그래서 우라노이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우라노이스, 신들의 하늘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요 조그만 여기 하늘과 우주라는 곳과 여기 3,000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이 바깥에도 계시고 하나님을 또 둘 수가 없어요. 어디다 둘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거 지금 이게 제가 좀 조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성전. 왜냐면 예수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러셨거든요. 예수님 뭐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심령이 뭐냐면 우리 심령이 예수 이름 모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이고 예수는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고 우리는 주 예수를 모신 성전. 그래서 성전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내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부인하고서는 감동하지 않고서는 감화하지 않고서는 내주 교통하지 않고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은 예수님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바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셔야 참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 되게 크게 뭐냐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실패 중에 그런 실패는 없는 거예요. 종교인 망합니다.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종교인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헤롯 왕 때 지은 성전을 헐라고 46년 동안, 오늘 본문말 46년 동안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헐어버리래요.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여기에 대단히 큰 저기가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로 움직이다가 이제 솔로몬이 가서 성전을 져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됐을 적에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 됐었는데 포로들이 와서 46년 만에 지은 성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대왕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도 이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을 항상 메고 다녀야 되고 끌고 다녀야 되고 이제 항상 그랬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어깨로 법기 지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게 법계 같은 거는 전부 다 어깨로 메야 되지. 소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어깨를 매야 되지, 나머지 이제 뭐 소나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동식으로 하다 고정식으로 하고, 고정식으로 해서 회파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전된 예수를 가리킴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냐면, 성전이 여기 있으면 여기 세 부족, 여기 세 부족, 세 부족, 세 부족이 있었어요. 12부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서로 보고, 성전 중심으로 뭐든지 이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움직였냐? 성전이 움직이면 세 부족이 동서남북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항상 가운데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적 삶을 삽니다.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제 예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려 하시고, 그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우리나라 돌, 요 조그만 돌이 아닙니다. 이거 말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100톤, 뭐, 이렇게 된 돌들이니까 50톤, 100톤 된 거예요. 그걸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금 통고급에 거기 조금만 남았어요. 그거. 그 7일 전쟁 때 뺏은 거. 거기 가면 거기 와가지고 막 축제하고요. 성인식 하고요. 난립니다. 거기 와가지고 뭐, 총리, 외국,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도 가서 거기다 이마대고 이렇게 기도하더만, 뭐 그랬지만 하여튼 뭐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두철미한 모형입니다. 성전 자체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전 안에 행하는 예배와 그 믿음, 그 앞에 나가서 절기지킴, 예배함, 헌신드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제자들이 그거를 깨달아요. 3일 만에 일으키셨다. 어머, 그것이 이루어진 거네? 본인이 깨닫게 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할까 그러다 좀 얕게 들어갔습니다만, 저 깊이 들어가면요, 아주 너무 신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아예 그 마리아에게 명령해 주고, 요셉에게 명령해 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리고 할례된 그 이스라엘 유대 관습은 뭐냐면, 할례 8일 만에 할례가 끝나면 이름을 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름을 저거 하지만, 거기는 8일 만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 이름이 없었죠. 나중에 너무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뭐 호적 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유대 저기는 8일 딱 지나면 그때 이름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신하기도 전서부터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된 예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시작 전까지는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부르기는 8세 이전, 그러니까 공생의 이전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성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성전에 대한 그런 비유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성전 완성은 부활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그분을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 받았을 적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러면 이 성전 헐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의 집중을 예수의 부활과 승천, 예수의 일에 맞춰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헐라합디다 그러면서 그것을 막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막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성전을 헐라는 소리 자체는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세우신다는 그 말에 모두가 충격받을 수밖에 없고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과감하게 말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흘 만에 일으키신 성전,
그 안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 신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거든요. 피 흘리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승귀하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순종을 하세요. 우리의 순종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시려고 순종의 자기 의지를 보이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필요해요. 에이씨 이러면 신앙생활 죽도 법도 안 돼요. 제자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의지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순종하려고 자기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예수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자꾸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어떤 형상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이건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모신 성전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서 예배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예수 안에서 충만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서 살지 못했어요. 항상 성령 중심, 항상 그쪽을 바라보며 항상 그쪽에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도 동쪽으로만 문이 나게 돼 있어요. 항상 해 뜨는 쪽에 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버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심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뒤따라가는 겁니다. 성전을 세우신 분, 그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공력과 능력과 이적이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엄청난 공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전 지을 때 그냥 설계도 없이 짓지 않잖아요. 설계도 철두철미한 설계도 가지고 짓잖아요. 우리가 순교하듯한 그 공력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성전됨을 바로 지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심정 속에. 그것이 핍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느 면에서 학대일 수도 있어요. 자기 학대라는 게 아닙니다. 남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학대한다고요. 남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뭐 여러 것들이 우리들을 아주 몰아붙이고 힘들게 만들고 학대하듯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세속적인 사람들과 상관하지 말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공력이 어떤 공력인지요. 불을 통과하는 공력이거든요. 불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집을 지면 편하지요. 우리 돼지 삼형제 그 배경이 성경인 거 여러분 아시죠? 돼지 삼형제가 도망갔는데 큰형이 나무로 집 졌는데 집으로 집 졌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훅 물어버리니까 날아가니까 또 둘째로 집으로 갔더니 거기는 나무로 집 졌는데 나무를 또 훅 무니까는 날아가가지고 그 큰 형으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벽돌로 져가지고 늑대가 아무리 불어도 안 나간다. 이게 성경을 기초로 한 그 내용들이거든요. 인생들이 그렇게 집 짓는다는 걸 그 비유한 것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그 상관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인가요? 말세되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천둥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돼요? 목사도 신천지가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권사 집사, 안수 집사도 장로도 신천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귀신의 소리가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성가대에 나가서 노래하는데 그 뒤 배경을 딱 이게 신천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는데 하나님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전에 문선명이 쉐라톤 호텔인가 힐튼 호텔에서 우리 한국에서 조창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문선명이 그랬네요. 그러니까 의자가 300석짜리에 목사들이 500명이 와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장로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천지를 지으신 어쩌고 저쩌고 궁시렁 하다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며 목사들이 다 아멘 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고 모르고 끝부분에 가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럼 거기 주가 누구냐는 거죠. 문선명이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한번 따라합니다. 내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예수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에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믿음 위에 세우는 믿음. 거기에 두 가지가 반드시 곁들여진 성령과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가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건축할 수 없어요. 말씀을 기도는 항상 여러분 기도 그러잖아요. 기도 이런 이 소리는 뭐냐면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생각에 내가 뭐해 이게 아니에요. 내 고향에 따라 내 습관, 물론 거룩한 습관이 좋죠. 예수님도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밤늦게까지 전도하다가 잠시 주무시고 새벽 미명이라서 기도하시니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습관 따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한다 이 소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한다. 내 생각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면 멸망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왜냐면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생각이 진리세요? 그럼 진리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희 가서 이렇게 꾹 앉아 있어야지. 당 짓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 장로교회가 예전에는 500교단이었다고 그랬는데 요즘 줄였대요. 한 250교단으로. 총회장 그런데 총회장님은 그래도 좀 교회가 한 몇천 개 이상 되는데 총회장인 줄 알았더니 20개 교회를 가지고 놓고 총회장이래요. 이란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당짓는 자고 육체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 성경은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건축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매일과 같이 분분처처 시시각각 아주 시간만 나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좋은 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이 없지. 좋은 일 할지라도 상황이 좀 비틀려도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예수 내 하나님 내 주님 부르며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건물도 기초할 때 절적에 건물 비용의 3분의 1이 기초비입니다. 건물 질 때 3분의 1이 뭐냐면 3억이면 1억이 기초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기초. 밑에 그 땅 파고 밑에다가 상하수도 시설하고 화장실 시설하고 배관 시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3분의 1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위에다 올라가는 거래요. 기초가 잘못되면 중국 한 집 보니까 이게 넘어지대요. 기초가 잘못되니까 옆으로 우리나라도 어디서 그랬죠. 아파트에서 공을 굴린 공이 툭 굴러가더라고. 보니까는 이 기초가 잘못돼가지고 이게 한쪽이 주저앉은겨. 그러니까 이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주저앉으니까 우리나라 기술 좋대요.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자빠지니까 그 밑에 가서 자키로 들어가지고 이걸 정상으로 만들어 놓대. 우리나라 기술 좋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지?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기초가 잘못되니 그 건물이 이게 지금 피사 사탑이
얼마 동안 이렇게 넘어진다고 그러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초가 잘못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기초 아니라고 3분의 1 돈 들인다고 그러는데, 돼지우리 짓는데 집에서, 물론 돼지우리 몇만 마리 키우고, 이번에도 아프리카 열병 돼지 걸린 거 보니까 뭐 3만 마리인가 얼마가 이게 땅속에 묻대요. 그거 한다고 그러더만, 돼지 한두 마리 기르는데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집 지려면요,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슨 빌딩이죠? 여기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 질 때 보니까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요, 안반에다 훅을 한대요. 이렇게 안반에다 이렇게 건대요. 안반을 깊이 파가지고 거의 멘틀 나올 때까지 해서 이게 거리를 건대. 왜냐면 배를 띄운대요, 배를. 이 물이, 수맥이 흐르기 때문에, 이 수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물이 흔들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나 멘틀에다 막 이렇게 두꺼운 와이어를 갖다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와이어를 걸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만든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짓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줄여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이여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짓는데, 두 번째는 성령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셨어요.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믿으니까. 거룩한 신부와 거룩한 그 후사가 되었어요. 내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길 소원을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예수의 그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고민과 고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는 것도 고민과 고통이셨을 거예요. 3일 동안 일으키는 그 성전,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이룩하신 성전이거든요. 우리 또한 순교자적 마음을 갖고, 순교자적 심령을 갖고, 순교자적 삶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해 나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축 물질 있으면 하세요. 평생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하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제3세계 같은 데 가서 그 교회 건축하는데 그래서 돈 많이 안 들어요. 저희도 이제 교회 건축 헌금을 조금씩, 건축이 그 선교 헌금을 모아놨다가 저희 교회 이름, 진리와 생명교회 이름으로 제3세계에 돈이 어느 정도 모여지면 건축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가 선교의 기본적인 그런 틀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어떤 장로님이군요. 장로님은 1000개 교회를 짓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서 1000개 교회 지려면 조 이상이 있어요. 경이 있어야 돼요. 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3세계에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5,000불? 500만원? 전후로면 다 질 수 있어요. 땅도 살 수 있어요. 다 그 돈 가지고. 예전에 알라스카에서 목회할 때 1주년 기념으로 뭐 했냐면, 방글라데시에도 교회를 하나 졌는데 어떻게 했냐면, 방글라데시도 방글라데시에 33개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부족 사람들이 다카라는 곳까지 내려오려면 보통 3일을 버스 타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간 지역에다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사서 거기다 센터를 져서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올라가고 거기서는 목사님들이 내려오고 중간에 하루 반나절이면 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도. 근데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거룩한 성전, 그래서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거 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 글로벌 리더들은 돈 많이 벌어. 진짜로 돈 많이 벌어. 그것도 필요해. 그렇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내 성전 건축하고 가리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가려고 하는 그 열정들이 있길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지은 성전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성전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순교자적 삶을 살아서 내 영혼을 건축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